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동안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는 주전 586년에 남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직전에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바벨론에 있는 포로들에게, 잡혀갈 포로들에게 주어질 경고와 예루살렘 멸망 후에 포로들에게 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메시지가 여러분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저술한 사람은 선지자 에스겔입니다. 선지자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비는 말하다 라는 뜻을 가진 나부에서 여러분 파생된 단어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사람을 여러분 선지자라고 여러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라는 단어보다는 사실 예언자라는 단어가 훨씬 더 정확합니다. 예언자에서 그 예언은 말씀을 담다라는 의미로서,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달하는 자가 바로 나비, 예언자이고, 그러나 통상 부르는 선지자인 것입니다. 주전 6세기 말에 바벨론은 남유다 왕국을 속국으로 만들고 사람들을 여러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재미있는 사실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동시대에 활동했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왕국의 침공이 이스라엘 백성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심판이므로 바벨론에 굴복해야 된다, 반민족적인 설교를 계속합니다. 민족적이고 애국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에 굴복해야 된다, 바벨론에 항복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 합니다. 누가 듣겠습니까? 그 얘기를 듣고.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무시하고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합니다. 끝까지 싸우자, 듣지 말자,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포로는 현실이 되었고 나라는 망했습니다. 심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레미야,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 그 다음에 에스겔 전 성경책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 여러분 이렇게 있는데 쌍으로 두 개, 쌍으로 하나로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와 정반대로 에스겔은 심판이 아니라 소망과 회복의 설교가 계속해서 여러분 이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쌍으로 예레미야와 에스겔, 즉 예레미야는 심판, 에스겔은 회복. 예레미야, 에스겔, 심판과 회복, 이렇게 이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스겔서는 잘 보면 여러분, 현실은 심판인데, 심판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회복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바벨론의 투항을 해야 된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투항을 해야 된다, 싸워야 된다, 반민족적인 설교를 계속합니다. 근데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지금 에스겔도 심판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복의 설교를 계속합니다. 누가 여러분 듣겠습니까? 예레미야도 에스겔도 누가 듣겠습니까? 라는 것이 분위기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종말의 시대에 대언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이래나 저래나 목숨을 내놓고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듣지를 않는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반민족적인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도 듣지를 않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바벨론에 투항을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 심판은 계속되고 있는데 계속해서 회복의 설교는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래나 저래나 목숨을 내놓고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왜 하느냐? 본문 말씀을 보면 이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래나 저래나 목숨을 내놓고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듣겠냐는 분위기가 팽배한 시대 속에서 여러분, 그러나 본문 말씀을 보면 여러분 이해가 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 말씀 33장부터 끝장까지는 회복과 치유에 대한 초점이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봉독한 대로 에스겔서 33장 1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를 먼저 읽어야
순차적으로 여러분 이해가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원래 1절부터 20절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조금 길지만 이해하는 마음으로 3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고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그 땅 백성이 자기 중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배를 하지 아니하므로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비를 하였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했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비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파수꾼이 칼이 임함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치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함을 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제함받으려니와 그 죄를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령이 죽이려 하였다 하자.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우리로 그 중에서 쇠폐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어 하거니와. 여러분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서 핵심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바로 파수꾼이라는 단어입니다. 파수꾼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는 뜻인데 지키다, 보호하다, 유심히 보다, 관찰하다, 보존하다라는 뜻입니다. 군대에서 경비병을 여러분 떠올리면 됩니다. 경호원, 사회에서는 경호원, 경비원 등과도 여러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자, 예레미야 선지자나 예언자나 에스겔 예언자나 이 선지자를 여러분, 이 선지자도 있지만 이렇게 선지자로 불리어지는 소명을 받은 사람도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1절 10절에서 보니까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니까 유독이 파수꾼의 비유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 수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가지고서 붙들고 이게 어떻게 이거를 전해야 될까? 저도 고민하고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석을 해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줘야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 앞에 있는 예레미야 성경책 그 다음에 에스겔 선지자도 있는데 예언자로서 명령을 하셨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비유로서 파수꾼의 비유를 하셨을까?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회자가 여러분 해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해석은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 검증은 마땅히 훈련을 시키는 분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검증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저를 훈련시키는 분이 여러분 훈련을 여러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는 그런 예언자와 파수꾼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파수꾼에 비유를 하셨을까요? 말씀을 11절에서 20절까지 상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앞절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계속해서 상고하는 가운데 하나님 왜 예언자를 파수꾼에 비유하셨을까요? 여러분 계속해서 묻지 아니하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생각하는 해석은 같기 때문에 예언자와 선지자와 파수꾼이 같기 때문에 비유하셨다라기보다는 이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을 때 예언자보다 파수꾼이 무언가 더 상세하면서도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다라는 해석을 여러분 제가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해석은
검증이 여러분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도 보고 알겠지만, 어저께 또 여러분 요나 선지자도 알 수 있겠지만, 에스겔 선지자도 알 수 있겠지만, 예언자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만나면서, 아니면 설교로서, 저처럼 이렇게 설교로서 군중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요나서하고 굉장히 비슷한 이미지가 그려지게 되는데, 요나서가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습니까? 쉽게 여러분 설명하기 위해서 요나가 일일이 찾아다니고 군중들에게 설교로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여러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팔이라는 나팔이라는 부구 및 장치를 통해서 한꺼번에 한 번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이렇게 보면은 와와와와와와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즉 경고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파수꾼이 부는 나팔은 가장 긴박할 때, 가장 기묘할 때, 가장 쉽게, 가장 널리 퍼질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는 예레미야처럼, 요나처럼, 에스겔처럼 일일이 찾아다니고, 그 다음에 전도하듯이, 그 다음에 선교를 하듯이, 군중들에게 설교 말씀을 전하지만, 이상하게도 파수꾼의 나팔은 제가 봤을 때는 한 자리에서 가장 긴박할 때, 기묘할 때, 그 다음에 와와와와와와 나팔을 불면은 여러분 가장 효과적인 장치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전도자의 모습이 상상되어지는 예언자보다는 여러분 뭔가 특별한 자리에서 거룩한 나팔을 부는 모습이 여러분 연상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일일이 돌아다니는 모습이 아니라 요나처럼 뭔가 이제 어저께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기초 위에서 하나씩 쌓아 올라간다고 보면은 뭔가 특별한 자리에서 특별한 나팔을 부는 이미지가 여러분 그려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이래나 저래나 반민족적 설교를 하는 예레미야나, 안 그러면 계속해서 지금도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회복을 전하는, 뭔가가 굉장히 추상적인 것만 같은, 그래서 그래서 듣지 아니하는, 목숨을 걸고 대언하는 모습보다는 나팔을 훅 불면은 뭔가가 대중적이고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모습이 그려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 말씀을 그래서 쭉 여기서 이제는 소중대, 중결론을 내리면 목회자만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팔은 누구나 불 수가 있는 거구나. 아멘, 할렐루야. 나팔이라는 장치에서 여러분 목회자만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만 예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누구나 다 나팔이라는 장치를 사용해서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석입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일일이 돌아다니며 찾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누구도 기묘할 때, 긴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말씀을 나팔을 불듯이 훨씬 효과적으로 가슴을 울리듯이 여러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이 가장 연상되는 것이 여러분 1907년 평양 대부흥에서 발흥이 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오늘의 특별 새벽 기도회와 비견된 사경의 집회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진 한번 나올 것입니다. 집회가 한창 무르익게 되었을 때, 오늘과 같이 이렇게 21세기 2024년, 근데 20세기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발흥이 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일어난 사경회입니다. 제가 KBS에서 한국방송공사에서 만든 영상들을 쭉 보니까 목포에서 기차를 타고, 그 다음에 지방에서 기차를 타고 올라온 모습들이, 영상이 그래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집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꽉 우리 교회처럼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가장 힘든 암흑기, 일제강점기 시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님과 함께 오늘과 같이 이렇게 우리 제일교회처럼 집회를 가지고서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새벽부터 기도하고 집회를 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집회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팔을 불듯이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에게 여러분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길선주 장로님 이제 사진 한번 나올 겁니다. 1906년에 여러분 세상을 떠난 친구가 임종 당시 자신의 재산을 가장 정리해달라고 가장 친한 친구인 길선주 장로님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길선주 장로님이 너무 친한 친구이다 보니까 그리고 가장 가까운 막역한 친구이다 보니까 재산을 정리하다가 그만 인간적인 욕심에 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도 되겠지. 스멀스멀 인간적인 죄악이 들어와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 $100의 거금. 그 당시 $100라는 거금. 지금은 $100 뭐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상관이 없지만 $100라는 거금을 횡령하였던 죄를 가지고서 여러분 살았습니다. 늘 잠만 자면은 밥을 먹으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다 보면은 그 죽은 친구의 모습이 생각이 나고 내가 과연 이렇게 했지. $100의 거금을 내가 가지고 있었지. 늘 가슴에 응어리와 같은 것들이 가지고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경회가 진행된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발점이 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이처럼 무르익었 금요 이제 성령 집회 때 무르익었던 그 시점에 하나님의 말씀이 길선주 장로님에게 임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와 같은 대언자만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회개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나팔을 불듯 모두에게 누구에게도 그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다. 선주야, 야 이놈아, 너 지금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 지금 이것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너는 안 된다. 가장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자기도 모르게 순서에도 없는 시간에 장대현 교회에서 집회를 가지고 있는 그 시점에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처럼 모두 다 모인 자리에서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악한입니다. 하나님, 제가 악한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깜짝 놀라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글씨로 잘 정리가 되어서 필설로 잘 정리가 되고 그것을 어떠한 사람에게 감독을 맡아서 편집을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편집을 쓰듯이 글을 잘 써가지고 그것을 어떤 사람에게 검사를 맡아서 그렇게 형식적인 거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임하여서 저녁 집회 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뭔가 그때는 뭔가 그런 게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받은 그것을 가지고서 얘기하는 모습이 여러분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연상이 되고 그 모습이 우리 제일교회의 모습과 같지 않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악한입니다. 어떤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해서 유창한 신학적이면서도 어떤 유창한 어떤 그런 말이 아니라 자신의 회개의 모습, 자신이 악한과 같은 모습, 자신의 비루한 모습을 그대로 생모습으로 전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그 600명이 넘는 그 회중들이 모두 다 박용규 교수님, 역사 교수를 제가 옛날부터 이렇게 보았는데 모두 다 회개하고 눈물로 흘리고 알코올 중독자, 예수님 핍박하던 사람, 악인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악인들처럼 이런 모든 자들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성령의 불로 도가니가 되었다는 사실을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고 지금도 여러분 그것을 보고 왔고 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 이 본문 말씀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파수꾼이 나팔을 분다, 목회자만 대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효과적인 장치인 나팔을 가지고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즉흥적이라는 단어보다는 하나님 말씀이 받았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런 간증의 시간을 가지고서 나팔을 훅 불었을 때 효과적으로 여러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제가 비천하지만 깨닫게 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예언자를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비유하셨을까? 그거는 대언자, 예언자, 목회자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긴박할 때, 기묘할 때 여러분 그렇게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요나와 가장 뚜렷이 그 대비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요나서를 기초로 해서 하나하나씩 쌓아 올라간다면 요나는 일일이 복음을 전거했지만 어저께 말씀을 상고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그 기층에서 여러분 가장 효과적으로 여러분 나팔을 불면서 여러분 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어떻게 나팔을 불고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선주 장로님처럼 그 다음에 성령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파수꾼의 의미가 뭐냐? 정말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성령으로 깨어있다고 한다면 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굳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굳이 설교 시간만이 아니라 목장 모임 때도 그렇고 어디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 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본문 말씀 여러분 마지막으로 읽고 우리가 또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에서 여러분 우리 1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만 또 한 번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마지막으로 읽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족소가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가 구원치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인하여는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했다 하자 그가 그 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가 그 지은 죄악 중에 14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 죄에서 떠나 법과 의대로 행하여. 여러분 그 악인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악인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 믿다가 떠난 사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사람 중에 믿기로 구원하는 사람, 지금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 의인에게, 그 악인에게 다가가는 길은 단순히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 이렇게 잘못 살아왔지?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죄가 아니라 또한 어떠한 우리가 형식적인 어떠한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대언할 때 그 악인이 회개하고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심령이 살아나야 되고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심령이 깨어서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는 사람은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만이 아니라 나팔을 불듯이 가장 쉽고도 가장 긴박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목장에게 전하고 목장 목원에게 전하게 되고 그리할 때 눈물을 흘리게 되고 존 뉴턴처럼 길선주 장로님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왔을 때 머뭇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왔을 때 위에서 임하여졌을 때 뭔가가 설명할 수 없는 영적인 뭔가가 왔을 때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또한 하나님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다고 한다면 악인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회복되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떠한 방법에 의한 설교 말씀이 되었습니다. 돌이켜서 회복시키는 건 방법이 무엇인가? 우린 요나처럼만이 아니라 그 기층에서 한층 한층 올라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삶의 자세에서
삶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전하는 우리가 될 때 진정으로 여러분 변화의 역사가 우리 주변에서 나로부터 시작될 줄 믿음으로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